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회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 갔다 왔더니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는 조그만데 할 건 다 한다고. 그렇죠. 교회가 작다고 할 거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자꾸 따라 사는 인생, 다른 큰 교회 자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나 순풍에 돛을 달고 순탄한 항해를 꿈꿔 보지만 이런 본인의 간절한 바람과 상관이 없이 뜻하지 않는 역풍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의 반대말이죠. 거스르는 바람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을 거스르는 바람, 이것을 역풍이라고 하죠. 나의 바람과 반대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일이 뜻한 바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자꾸 비워지는 쪽으로, 실패 쪽으로 강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더 멋지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바랄수록 초라하고 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원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역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절망의 역풍이 너무 강해서 감히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의 바람과 정반대로 불어오는 역풍 앞에서 사람들은 손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역풍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역풍을 맞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마음들이 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기는 그 현장을 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봐라, 이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사건이죠.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대신에 합리적인 설명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에 의심을 품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증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참 많아요. 저도 한때는 이 간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간증을 계속 듣다가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다가
내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깨달았어요. 얼마만큼 더 들어야, 얼마만큼 더 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굳이 주변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건을 겪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앙은 내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불과 지금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대단한 믿음, 30년, 40년을 믿어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믿은 걸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바라볼 수는 있겠죠.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이적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 비춰볼 때 매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이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기적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적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고요. 왜요? 우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의심 많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드문 표적이지 우리의 일상은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오병이의 사건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빨리 이 자리를 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따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과 빵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저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빵과 물고기를 그 두 마리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감동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을 이용하고 기적을 우리의 삶의 안전한 삶의 수단으로 삼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어떤 주문이나 행동, 제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려고 해요. 신앙을 제도화하고 공식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도 이 제도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제도화되지 않은 신앙을 탄압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더 간절하다는 사실이에요. 저 모슬람 국가에 가보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제도화되어 있어요. 안전화되어 있어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곳에서는 기적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더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하고 그가 가진 엄청난 초월적인 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용할 생각만 하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 후에 닥쳐올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임금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임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성경을 제가 많이 읽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자꾸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씀이 자꾸 와닿아요.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1차적 이유는 바람의 거스름 때문입니다.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면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불던 바람에 역풍이 불면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파도가 일고 파도가 일자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역풍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 파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오면 역풍 자체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역풍이 만들어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게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큰 파도를 만들어내죠. 급기야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달려듭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적용을 했어요. 3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우리가 사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루 중 어두울 때죠.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배가 흔들립니다. 어떤 공포를 느꼈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죽음의 고통을 느낀 거죠. 죽음의 증상을 느낀 거죠. 25절에 보니까 그때 바다 저편에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성경 기자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자신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각각 똑같은 현상을 겪으면서 지금 각각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더 큰 의미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달라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구나. 인간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반갑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물 위로 나를 걸어오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었어. if, 만일 당신이 정말로 주님이거든. 우리 여기서 깊은 신학적 사색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학습적인 능력으로 이 문장을 보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보세요. 만일 주님이거든. 이게 단서를 붙여요.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 합리성은 인간적으로는 똑똑함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더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긴 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든가 삶의 모양을 자꾸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똑똑하게 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합리성 안에 갇혔다. 합리적인 믿음 안에 갇혔다. 그래서 기적을 잘 바라지도 않아요. 왜 기적이 필요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면 되는데 다 이렇게 하지 기적을 잘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 합리성 안에는 치명적인 것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합리성 안에는 의심이라는 치명적인 영적 장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합리적인 생각이 뭔가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합리적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그게 뭐냐면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합리성은 설명할 수 있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이며 이성적이며 설명할 수 있는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다가 역풍이 불어오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장면은 역풍의 역할과 결과, 그리고 이 역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려주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풍은 거스르는 바람입니다. 이 역풍이 바다에 불면 뭐가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역풍이 우리의 마음에 불면 뭐가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냥 암에 걸렸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 그럼 마음에 서서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네 삶에 이 역풍이 불면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에 깊이 빠져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역풍에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움은 곧 의심이 되고, 결국 물에 빠져서 호우적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대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분들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안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든 것은 그의 타고난 용감과 열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의 단순함 때문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단순함입니다. 합리적으로 넘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30대, 40대 때는 많이 따졌어요.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허약한 토대가 문제를 만나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단순하구나. 그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거기 있으면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단순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면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마 그 주변에 어떤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마 그 떡과 물고기를 팔았을 거야. 그거를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신학이 합리성을 추구해요. 이런 이야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돈 100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야, 직장 들어가 임마. 왜 직장 안 들어가고 직장 가서 돈 벌면 다 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준석 집사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대환영입니다. 너의 위기를 나는 기뻐합니다. 당신의 파도치는 그 바다로 뛰어든 걸 나는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저런 거죠. 이제 우유값이 나오고 이제 돈 쪼달리고 그러면 이게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신앙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든 건 무모하다고 생각해. 합리적인 사람. 앞뒤 없이 왜 뛰어들어? 도대체 너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게 좋은 회사 대기업 왜 그만뒀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단순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잘 되던 목회, 인천에서 10년의 목회를 포기하고 여기로 온다고 할 때
전부 다 제 주변에서 이야기해준, 조언해준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부 다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너 기도했냐? 너 하나님 응답 줬냐?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 왜 가냐? 10년 동안 이처럼서 개고생하고 이제 베이스를 구축해 놨는데 부흥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가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전부 다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배에 함께 오르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존재 유무.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자꾸 자라가는 거다. 자라가는. 이 양적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파도와 역풍을 멈추게 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초월적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성과 상식선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못해요. 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보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해보기 전까지 어떻게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만 발달을 해서 합리적으로 요거저거 잘 따지는데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아요.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참으면 돼요. 내가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초월적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으로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변화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간이 바꿔주지 않아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내일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여기에 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TV 틀고 TV나 보지 뭐하러 설교 들어. 여러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금요일을 하면서 그 두 분이 배울 만큼 배우고 생각해 볼 만큼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하면서 그 듣는 걸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깨닫게 됩니다. 저희 때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전기대학하고 후기대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기대학을 한양대를 썼다가 안정권이라고 해서 썼다가 뚝 떨어졌어요. 저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을 떨어뜨리라고.
근데 더 힘들게 한 건 뭐냐면 내 주변의 아이들은 다 붙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하게 했던, 공부도 못했던 아이들이 나보다 더 괜찮은 대학을 딱딱 붙는데 위기가 오더라. 역풍을 만난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정권이 있었거든요. 점수도 한 15점 이상 안정권으로 썼어요. 아찔했어요. 역풍을 만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주변의 친구들이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고상욱이라는 친구가 떨어져서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든지. 그 친구하고 둘이 어디 갔냐면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1호선을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서 걸어서 순복음 교회 가면 거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는 버스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재수할 수 있는 집안 형편도 안 됐어요. 제가 꿈꾸고 싶지 않았던 제 미래의 진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느낌으로 얘기하면 공돌이가 되는 거였어요. 보통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집 주변에 다 공장이었거든요.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그지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내가 평생 사는 거였어요. 그거 외에는 저에게 대안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그나마 예수 만나고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난 저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대학을 딱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뻔해요.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제가 일주일 하러, 야 금식기도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좀 잘 사는 친구라 난 금식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3일 금식, 나는 일주일 금식. 금식하러 간 놈이 왜 라면을 싸갖고 갑니까? 금식 끝나고 라면 먹고 싶어서 라면을 7봉지를 싸갖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금식을 꼭 7일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틀을 하니까 이제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앞길을 다 예비해 놓았다.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이틀째 딱 금식하고 3일째부터 금식 그 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푸게 먹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다 막힐 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조금 길을 터주면 그때 또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석 집사가 그 대기업을 그만둔 걸 저는 환영해 두 손 들고. 앞으로 네가 당할 고난과 그 고통에 나는 경의의 박수. 완전히 부서져야 돼, 완전히. 이왕 부서지면. 제가 살아보니까 적당히 부서지면요, 인간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친척들, 우리 누님, 우리 형님, 안수 집사, 권사님인데 한 사람도 안 불렀어요. 왜?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 피부치라도 내가 의지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죠. 내가 그 처지가 되게 됐어요. 기계 부품처럼. 거기에는요, 10대 나 같은 소년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된 할아버지까지 똑같아요. 봉급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걸 보면 전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사단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여러분이 싹 들어가는 순간 달리는 호랑이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단한 몸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거기 가서 죽도록 아무 생각 없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또 자고 가고 제가 가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준석 집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걸 포기, 스톱 버튼을 눌렀다는 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상훈 집사가 선교 가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표 내고 선교지 갔다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초월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일주일을 채웠어요. 어쨌든 먹고 라면 뿌겨 먹으면서 일주일을 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셨던 비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학교 갈 것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기적이 없습니까? 전 기적을 믿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상에서 바라진 않아요. 기적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전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요.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몇 번이고 저는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역풍을 잠재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러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 안에서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안 된다고 꿈만 꾸지 마세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한때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지금 우리는 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조차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면서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물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